오늘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뜻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숙제 한번 드렸죠.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제 결혼식을 올린 박기용 형제와 최정윤 자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분들께 인사를 해야 돼요. 어제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우리 기용 형제와 정윤 자매가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차려 인사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따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 정윤자매 어머니께서 어제 결혼식 참석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꼭 떡을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 말씀을 볼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이제 우리말로는 빌립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는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빌립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저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4군데의 편지를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군데의 편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빌립보서는 조금 특별해요.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면 빌립보서가 1장에서 4장까지 굉장히 좀 짧은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중에는 그래도 짧은 편에 들어가는데 이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서신서에서 뭐가 두드러지게 나오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 명사로 썼을 때 기쁨이라는 명사가 5번이 나오고 기쁨을 동사로 썼을 때 기뻐합시다, 또 기뻐하세요, 기뻐하자 이런 동사로 쓸 때는 이 동사가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12번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쓰고
이후에 한 4년 정도 안에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내가 이거를 쓰고 몇 년 후에 순교가 될 거야 라고 본인이 알고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바울이 자기의 그 생애를 마감하면서 또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핵심을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를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핵심 포인트들을, 어떤 포인트냐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거론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본인은 몰랐지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고 정말 주의 오심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지금 나이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살아온 길이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을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는 예찬이가 제일 어릴 것 같은데, 하경이가 있네요. 하경이가 제일 어린데, 하경이나 예찬이나 또 하경이, 예찬이, 찬미 이런 아이들은 살 날이 아주 길 것 같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류의 종말을, 아니면 개인의 종말을 언제 맞이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거는 종말을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성경적인 종말이든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마쳐가면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죽을 날을 3, 4년 앞둔 바울에게,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무엇을 기록하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 안에서 부분을 볼 텐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꺼냅니다. 내가, 1장 3절을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누구냐면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요 한 구절에서 바울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성도와 하나님을 등장시켰어요. 바울과 성도와 하나님을. 그런데 이 세 관계 안에서 핵심의 감정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쟤는 저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 가운데 지배적인 감정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서 간구할 때마다, 이건 이제 생각과 간구는 다르죠. 생각은 이제 일상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떠올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내가 너희를 품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간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지배적인 감정은 감사와 기쁨이었다. 감사와 기쁨.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지배적인 감정이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또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봉사하거나 어떤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너무 기쁘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한 일을 다른 말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희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근데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뭐냐면 착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 착한 일이다. 이것이 다른 데서는 또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일, 주의 일, 이것에 대해서 도전이 많이 됐었을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주의 일에 충성돼야 되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실제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 이거를 어떤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이 착한 일, 그렇죠?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착한 일이다.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주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럼 그 기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 정말 저는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출발이 뭐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셨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행동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소원을 갖되 어떤 소원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게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 내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거론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나는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넣어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소원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소원하는 마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관계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교육이나 또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모습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6절을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소원을 두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루시냐면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군인은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군 복무 중인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군대를 가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군인이 군대에 가서 훈련을 통해서 군의 모습을 만들어 가요. 또 외형적으로도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이런 모습으로 다 누가 봐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군인이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군인은 마음 안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 전투에 임하는 자세, 정신력이 있어야 진짜 군인인데요. 총도 들고 있고
군모도 쓰고 있고 군복도 입고 있지만 실제적인 전투가 일어났을 때 숨거나 뒤로 물러나면 이거는 진짜 군인이 아닙니다. 진짜 군인은 마음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힘. 근데 그 마음의 힘이 여기서 보면은 너희 안에 소원을 넣어주신 이가 이루어 가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8절에서 나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만약에 바울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도를 본다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지식과 학식이 일반인을 능가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그래서 바울 자신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죽여야 된다고 아예 머리로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들을 고발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볼 때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 안에서 바울의 율법적인 어떤 기준치로 볼 때에는 얼마나 못마땅하고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볼 때 어떠했다? 감사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너희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경험으로 너희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본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보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울하고 맞았겠어요? 바울은 뼛속까지 율법으로 물들은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율법으로 물들은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자기 기준에 맞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바라던 기준에 도달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기쁘고 그들을 보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주례사와 축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부부는 성경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치가 된 상태에서 하나의 심장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심장.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벌떡 이는 그 심장이 한 개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개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가치와 마음과 방향과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부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거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심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볼 때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내가 너무나 너희를 사모한다. 모든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로부터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녀를 낳고 그 부부가 부모가 되고. 그런데 그 부부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의 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의 심장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본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보고 나니까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정말 기쁨으로 기도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을 원동력으로 뛸까요? 무엇을 원동력으로? 이 빌립보서 1장 오늘 읽은 3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번이 나오는데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서는 그리스도,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른 말들이 있죠. 뭐 인자라는 말도 있고 그냥 단순히 예수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가?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짧은 3절에서 11절까지 3번이나 나왔는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할을 한 분이다. 예수는 물론 사람으로서 사람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너희들이 볼 때도 사람이지만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웠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나고 자라는 사람의 예수보다는 메시아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메시아의 역할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왜 죄 없는 분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느냐? 그 원동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한 원동력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울의 인생의 종말을 앞둔 시점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게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으로는 지키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것이 성공을 했다면 두 번째 것이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첫 번째 것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이 나온 것이다. 첫 번째 약속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약속을 주는 거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넘치는 지식으로 성도들을 혼내고 성도들을 나무랄 수 있지만 바울은 그 넘치는 지식을 가지고 처음에 성도를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사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넣어주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거는 인류의 마지막, 성경의 역사적인 마지막, 개인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높아갈수록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상태가 어때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동일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개인이 각자의 기준으로 타인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내 마음으로 타인을 보면 만족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이 저보다 많이 배우셨고 여러분이 저보다 많은 경험을 하셨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큰 교회를 다니셨고 저는 그렇게 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에서 지식에서 삶의 연륜에서 여러분이 저를 본다면 어떤 게 만족하겠어요? 성경의 지식도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선 더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봐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되 내 기준이나 경험이나 내 학식이나 내 가치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연합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동일화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동일화된 것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는가? 그것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여러분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예요. 사랑을 하되 어떻게? 바르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여기 읽은 본문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르게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코드가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편해. 또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워. 자, 뭐에 집중돼 있어요?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만나니까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 만나게 돼. 지금 뭐에 가고 있어요? 감정적인 만남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의 심장에서 시작하는 사랑은 저의 심장에서 시작하는 사랑은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은요, 편협하고 내가 낳은 자식도 편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해져야만 한다. 그래야 풍성한 사랑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지식과 총명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인데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또 적절하게 사랑하는 방법은 감정을 분출하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완전함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 상상을 할 수 없느냐? 우리는 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영원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시간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날 때부터 그 시간의 스피드 아니면 시간의 루즈함 이런 시간의 감각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걸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끔 특별한 경우에 그 영혼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차가 전복됐을 때 그걸 차라고 하나요? 사륜 바이크? 그걸 타다가
가파른, 정말 굉장히 가파른 곳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못 밟아가지고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차가. 근데 가파른 상태를 막 내려오면서 뒤집어지는 순간과 뒤집어진 상태, 그게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그 1초도 안 되는 똑딱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분화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 있죠. 똑딱하는 시간을 늘려서 촬영한 어떤 그런 촬영 기법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그것처럼 저에게 그 1초도 안 되는 똑딱하는 순간, 차가 뒤집어져서 제가 깔리고 차가 저를 덮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긴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차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차에 덮이고 있어요. 차가 저를 덮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차가 저를 덮었는데 저는 엎드린 상태로 제 등 위로 차가 엎어졌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차를 뒤집어서 꺼내는데 그 짧은 찰나가 스펙트럼처럼 쫙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순간과 제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과 차가 저를 덮는 그 순간이 스펙트럼처럼 쫙 펴지는데, 그걸 보면서 1초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늘어질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 시간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펙트럼처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영원을 알 수 없어요.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것과 완전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지식 체계에서 상대를 보고 우리의 경험에서 상황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편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감정을 분출하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함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볼 때 각자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금요일 날 말씀 나눴죠? 믿음은 무엇이다? 혹시 기억나세요?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이에요. 믿음은 은혜에 기대는 것이다. 내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우리를 살리고자 노력하시는, 우리를 살리고자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에 기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특성이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잘해서, 정말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해서 바울이 기뻐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계속 앞당겨 가고 있고 개인의 종말도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성품, 이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벌떡거릴 때,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벌떡거리는 심장이 언제까지?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멘. 여러분 내 심장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연약함을 가지고 가서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전 때로는 이렇게 실패도 하고요. 또 끊어내지 못한 잘못도 있고요.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불쑥불쑥 옛 모습이 나오고요. 또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육신의 모습이 또 나오고요. 정말 죄송해요.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저를 못 박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서 그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저는 이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내가 타인들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자비하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멘.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내 기준이 나올 때마다, 내 지식이 나올 때마다, 내 경험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주장하려다가 여러분 그거 접으셔야 됩니다.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장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부분이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육으로 물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낮춤에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온통을 떠나서 장판 이렇게 띄워 내 주
땅에서 길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반복해 하려 하도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걷어가. 아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타거라. 이제 곧 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바라만만한 바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다시 한번 내 주 하나님 저 큰 바다보다 깊아 너도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길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반복해 하려 한도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많은 사람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함께 갑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불로 갑니다. 바라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각자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들을 때나 경험할 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성경을 저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눈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려고 설교를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혼내고 책망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낼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하고 대화를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주의 설교 말씀이 그것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혹시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떤 개인을 목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설교를 들고 설 때에는 저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설교가 마음에 들어왔는데 너무 나를 찌르고 아프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느 부분은 나에게, 어느 부분은 저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또 설교가 그렇게 즉흥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5월, 6월 한 달 지금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한다는 느낌이 있으시거든. 그것이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자기 죄로 적용시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 때 타인을 향한 보는 시각과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